아침마당인가 거기도 나왔어요. 모세 다이어트. 그 모세 다이어트는 뭐냐? 광야를 걷는 거다. 아니 모르면 자유를 모세 다이어트. 한때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죠. 길을 타고서 내려와가고 요단강을 넘어서 어제 요단강 벽을 넘었습니다. 넘어가고 알렙비나를 향하고 넘어가고 키쿠스에 브리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넘어서 맨 처음 식사를 여리고에서 했고요. 여리고 주변지역을 보았습니다. 주변지역을 보면서 구약시대 여리고, 신약시대 여리고하고 시험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었던 장소, 아간, 사우랑 또 기타 걔들 사람 히에네인들한테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덥지만 안 서 있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보았고요. 오늘도 못지않게 더울 것 같아서 오전에 빨리 좀 움직이 들어서 많이 하고 오후에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를 보고서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맨 처음 실로로 갔죠? 실로에 들어가서 실로 성막이 있었던 장소,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상 초반까지 있었던 장소고요. 사무엘이 여러 지파들을 분배했던 센터가 되었던 강조를 계속해놓게 지파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 정복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왕국 시대의 기초가 될 사무엘부터 키우바 되어가고 국가에서 세워지는 지나가에서 보았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그것이 나중에 SNS로 움직이고 SNS에서 기란여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면서 유다 지파로 중심이 움직였다. 또 아벡 전투를 보면서 그럼 장소를 잘 알고 사건을 알면은 이제 장소하고 성경하고 사건하고 신구약이 같이 꿰질 겁니다. 원래 그게 꿰지는 게 목표인데 장소만 알고 가면 5분의 1도 못 알 것 같아요. 장소를 넘어서 역사도 알고 역사와 함께 약 길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에는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오브라라고 있죠. 오브라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오브라와 신약에는 구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정확히 예수님이 들었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그 도시들 보았습니다. 민모바이가 옆에 가까이 있고요. 예루살렘도 멀리 있고 알하솔 그리고 아이성 이런 도시들이 눈에 보이면서 빅마스가 되죠. 그래서 붉은 재수를 일어났던 원정과 서역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오늘은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이 동편에서 올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가는 지역. 에브라임에서 또 예수님이 피신하였다. 거기서 오브라길, 정통 오브라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내려왔고, 들어와서 시험사 한번 가까이서 같이 섰고, 나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있었던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은 맨 처음에 요단강을 갔고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베네터를 향하는 요단강 세례 때에서 세례를 얼마나 요단강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훗날을 갔고 성경이 발전된 훗날에 가서 예수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살았던 배경 우리를 훗날 그러면 세례파 이런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밝혀진 보고한 발굴의 이야기는 아리세파 그리고 사두개파 특별히 3대파 글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 이유들을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교가 분단 발굴에 1인자가 총장이 학교가 정보는 많이 있어요. 성경에 필요할 것들 많이 자,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바로 사회 수용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용복 그래 놓으셨죠? 네. 놓으셨고 수건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회 수용을 하는데 이것도 뭐 체험이죠. 체험을 하고 다만 그때 주의사항 꼭 주의할 거 신발을 꼭 신고 다니시고 바닥이 너무 뜨거워갖고 맨발로 다녔다가는 지난번 사건이 하나 보는 용감한 전도사님 맨발로 다녔다가 발바닥이 다 퍼프이 벗겨져 버렸어요. 아주 순례 기간 내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렇게 조심해 주시고 따라서 얘기했지만 모든 장식물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절대로 뭐라고 힘을 안 줘요. 그래서 물 속에 잠길 생각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물 장구도 치면 안 됩니다. 발로 막 물장구 치고 막 헤엄하고 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뜨니까 가만히 있으시고요. 여기서 우울증 걸렸다고 자살 시도하시면 안 돼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대신 얼마나 짠지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니까 그런 장난은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장난감 이제 사회수업 끝난 다음에요. 식사를 풍란에 가서 또 해요. 식사는 2번 가는 거예요. 식사 풍란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풍란에서 쇼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앵게디로 가요. 다윗이 끝자락을 잘랐죠. 사울의 끝자락을 앵게디를 가고요. 앵게디를 거쳐갖고 이제 마사다를 조망만 합니다. 조망하고 그리고 아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랏이라고 곳을 갔는데요. 그 아랏은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들어갑니다. 8시부터 여는 여행사람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호입니다. 여기가 참 웃기는 장소중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 요르단 가고 싶다 해서 회원만 한 5번만 이렇게 터부정하고 요르단을 치고 들어갑니다. 요르단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네. 이게 여리고 평지입니다. 좌우를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탈날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 범나무랑 그 정도까지 올라와요. 올라오고 밑에 있는 바닥이 그래서 최고로 물이 많을 수 있는 100m 정도 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 밑에 꽉 차갖고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또 뭐예요? 저기서부터 저 옆에까지 꽉 찬다는 게 범나무였다라고 말해요. 요르단의 신소림이 열릴 때는 저런 교회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교회를 언제 세워줬냐면 요한 바오로 5세인가요? 그 사람이 여기 방문한 때니까 막 부랴부랴 여기를 개발해갖고 교회를 짓다고. 조합 때문에 여기가 열렸습니다. 원래 여기 못 왔어요. 15년 그 정도 15년 전까지 안 못 왔어요. 못 왔는데 6월
요왕이 방문한 다음에 요르단에서 먼저 열었고요. 요르단에서 입장료가 비싸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적극적으로 무료로 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쟁을 붙여갖고 여기는 무료로 오고 저기는 비싸게 들어오니까 여행객들이 이제 저쪽을 안 와서 다 이쪽으로 가요. 이스라엘의 상수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쪽으로 여는 대신에 이걸 팔아요. 그리고 세례, 옷, 그래갖고 이익을 따지겠죠. 직원들이 눈에 보이는 데가 요르단이. 여기서 바로 그때. 서강. 저 안에 요단강. 군인들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키는 군인들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 세레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형이 되겠네. 형이 한번 해요. 아니 안 돼, 나 또 가. 건너가는 순간부터 아파. 아, 이스라엘 체질인가 봐. 여기 먼저 하는 거지. 1장에 보면 우리가 건너편 배단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배단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수전절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자 나사로 살리기 전에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쪽으로 여기서 머물다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배단이 있고 또 구약 이쪽 건너서는 벳 아라바라고 또 이쪽 건너편은 불렀어요. 벳 아라바, 건너가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어쨌든 요 사이로 요걸 가다 보면 어디로 나와요? 사해가 나오겠죠. 사해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읍 변경, 사르단이 가까운 아담읍 변경에서 물이 쌓였더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 아담읍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 때는 모두 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변길로 가지 않고 또 이 산지 위로 가는 사마리아 통과하는 것들을 가지 않고 모두 다 베레아길, 여러분들이 겟산 국경 넘어섰죠? 네. 겟산 국경 넘어갔고 내려오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용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 계속 이용해갖고 이 앞에 와갖고 이 길을 넘어갔고 여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았지만 여기 이 건너편이 이제 길라산지 밑에라서 물이 많고 평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장소였기 때문에 나왔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해변길은 로마인들이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가지 않았고 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건너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뭐 3번 이상씩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거예요. 3대 명절 때 방문했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이쪽을 갖다 매번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쪽을 지나가게 됐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누굴 제일 많이 만났겠어요?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자, 써야겠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딱 나오는 확실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의 제자한테 가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누구예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확실한 제자였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왜냐하면 안드레가 바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은 이건 이 베드로도 그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건너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건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쪽을 건너게 됩니다. 건널 때 요단강이 이제 아담의 변경부터 끊어진 거죠. 어떻게. 물이 쌓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이 쌓이면서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원래는 물이 저 위에 저 건물 있는 데까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약 100m 정도 넘게 쌓이니까 이건 도저히 못 건너요. 못 건너는데 하나님 물을 좀 쌓이게 만들어서 다 마르게 만들어서 살았어요. 어떻게 쌓였느냐? 아담 변경에 보면 이쪽에 야복강이 내려와요. 야복강이 내려오고, 여러분 숫꽃에서 한번 섰었죠? 네. 숫꽃 있는 데서 야복강이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는 디르사강이라고 해요. 그 세겜 근처에 있는 디르사강인데 그쪽에서 강이 내려오는데, 특별히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큰 돌과 모래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1903년인가 그때하고 두 번 근대사 기록에 보면 요단강이 막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가 막힐 수도 있는 곳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 넘어올 때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야복강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많은 돌과 흙이 비를 통해 갖고 같이 흘러내리면서 그걸 막으면서 한 이틀 정도를 머물 정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머물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한참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환경들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지났던 사람 또 다윗도 있죠. 다윗도 도망갈 때,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이쪽을 건너갔고 다시 들어올 때도 이 길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들어왔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물을 건너죠. 건너갔고, 지금 이 교회 있고, 이 교회보다 한 100m 뒤에는 세례 요한 승천 장소가 있어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 승천. 엘리야 승천 장소가 있어서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승천한 장소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앞에서 승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천한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이 그 승천했던 장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 의도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승천한 장소도 또 내려왔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또 성령의 충만하게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와갖고 물로 이 옷으로 확 쳐갖고 갈라갖고 그죠?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자, 쭉 쳐갖고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세 명이 이름의 뜻이 똑같죠.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고, 그건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우리가 똑같냐?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야. 네. 엘리사는 끝에가 야샤예요. 야샤는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 계속 건너가요. 구원이라는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이것이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를 건너온다라고 하는, 여기 짧은 거지만 건너온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은 바로 천국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림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간다는 건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엘리사가 쳐갖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건 구원이잖아.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상징이 있었고 예수님도 여기 와서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닌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갈릴리가 물이 더 많은데 거기서도 아니요,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물은 안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으면 사람들은 더 잘 믿었겠죠. 쫙 갈라지니까 이거 드디어 메시아가 왔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뭐가 날라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여신 거예요? 천국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갈식이죠, 두 갈식.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천국문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희생하는 이 구속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서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너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가벼운 것 같죠. 왜냐하면 진짜 큰 것은 사실은 다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의 생명을 공짜로 받았고, 우리가 지금 이 햇빛, 공기, 모든 것들조차도 다 진짜 큰 거는 다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냥 받았는,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셔갖고 우리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아마 천국에 가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잘 알고 가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여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 갖고 나아가는 풀길이고요. 나중에 이 천국 사역이 있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머물게 되죠. 베다니인데, 베다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벳이 집이고 또 아니는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빈민촌. 여기가 빈민촌이 있었어요. 빈민촌은 어디에 주로 조성이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사는 곳에 견두리. 여기는 너무 더워요. 지금 여러분 8시인데도 이 정도 더운데 제가 12시에 데리고 왔으면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너무 더워. 여기가 해저 400m입니다. 해저. 그 바로 옆에가 사해가 해저 410m까지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해저 약 400m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더 덥거든요. 이 더운데 누가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녀요.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서 부가하거나 또 살기 위해서 이 빈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안에 못 사는 사람이 광야 가까운 곳에 와갖고 거기서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 이런 데도 다 빈민촌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빈민촌에만 거하셨어요. 이상하게. 빈민촌에 왔다가 근데 소식이 왔어요. 예루살렘 빈민촌에서 요단강 빈민촌으로 소식이 하나 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네, 그 빈민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와갖고 여기서 한참 머무시다가 다시 향하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머무는 장소는 항상 낮은 장소에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큰 교회, 또 뭐 대형 교회, 그리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할까, 또 예수님답지 못할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의 사역들, 앞으로 이제 졸업해서 펼쳐갈 사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또 너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왜?
그럴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협력하여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번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또 열악한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계단 위에서 머물러 서는 주여 이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협력하여 드디어 그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단히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신 하나님 혈기같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Sedition, Eretz Yisrael, mit Jahren, da war es nicht steif, weil die Sweden, immer zu so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였어. 이 구원의 귀중함을 이 구원의 du am Medrash, als Farbe ist gerade dran in dem Yamamelach Gewasser, links von dem der Leviusen.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큰 영광 드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입장해서 시작하신 그 사역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 정말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정말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후대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과 같이 아버지 느낌 바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를 돕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사역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역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낮은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유다 지역과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였던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지역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사역했고요. 세례요한의 가장 큰 강점은 제자 삶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잘 시켜갖고 그 제자들을 갖다가 뭘로 보낸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길들을 아주 최고의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사역하기 전에